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꼬.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4월 달에는 시편 94편 12절에서 23절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께 징벌과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2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징벌을 당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그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잖아요. 욥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면서 욥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다 뭐를 원하는데 평안한 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서 가지는 않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 분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화분에 놓고 분재 요만하게 키우는데 그 나무가 요만하게 커도 그게 수십 년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분재 하나가 뭐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거는 수억씩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캐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스스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질 듯한 바위 사이에 요만하게 나와 있는 것들,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정말로 값이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전부 돌멩이 옆이라든지 그 엄청난 연단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경사들이 철사로 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물을 하여튼 정성을 너무 들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무가 자라고 원하는 대로 가지가 뻗어진 게 아니고 조경사가 만들어주는 대로 또 그거는 이제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돌멩이 사이에 바위 사이에 틈바구니에 있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찬바람과 그 다음에 비와 눈과 태풍을 거치면서 버팅겨졌던 그 연단이 있었던 것들이 비싸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연단이 있어야 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고 징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가 정말로 복이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나갔고 엘리야도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오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그 어려움이잖아. 연단이에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또 이 환경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훈련이고 이걸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당하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첫째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환난 재난의 날에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피할 길을 얻게 되고 벗어나게 되어지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실 때에 그들을 멸하실 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두 딸들이 피신을 오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잘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연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연단 가운데 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 그리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않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 본문 말씀처럼 볼 때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랫동안 연단받고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혼자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리브가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훈련 받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12아들들을 볼 때에 이 야곱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아들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 뭐 정말로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품어주고 하나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정말로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형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고도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해서 여기서 팔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애굽에 왔지만 그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걱정하지. 그렇게 해줘도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렇게 제대로 서지를 못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전부 요셉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내가 죽어도 너 요셉 보고 우리 형제 10명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알잖아요. 신앙의 눈으로도 알고 그 심령으로도 알고 아버지가 그 말 안 했다는 것도 알고 형들이 자기들이 두려워서 요셉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요셉이 말아 형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들을 보호할 것이고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지켜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믿음으로 갔더니 그 믿음 없는 후손들까지도 기업들까지도 다 축복하신 은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축복이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5절에 그래요.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이 판단이 그러니까 뭐냐 판단이 바르더라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사람들은 뭐 판단을 잘하더라 바로 하더라 판단을. 그런데 그 아들들은 판단을 뭐예요? 잘못해. 자꾸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니까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 사가지고 왔다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도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주물주물하고 미루고 그러다 또 억지로 또 얘기하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도 또 얘기를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야곱은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는데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잃으면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하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요. 자식들을. 그래서 베냐민이 갔다 오면서 요셉을 알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요셉도 잃어버렸고 라헬의 두 아들이잖아. 요셉과 베냐민이. 그 요셉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도 잃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잃어야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훈련이 신앙으로 훈련이 안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못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며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내 주위에 뭐가 있는데 내 주위에 행악자가 있고 내 주위에 죄를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이 행악자들을, 죄인들을 내가 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나를 도와줘야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해주시고 도와주셨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벌써 내 목숨은 벌써 다 끝났다. 없어졌을 것이다. 정막 중에 없어졌을 것이다. 18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이제는 실패한다고, 넘어진다고 그렇게 할 때, 망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내 발을 잡아 주셨더라. 우리 교회가 지금도 크지도 않고 조만하고 보잘것도 없지만은 29년 전에 제가 분당에서 개척을 했을 때 동기 목사들이 내기를 해. 나중에 알았는 얘기인데 내기를 했대요. 야,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 중에 그때 우리 분당이 32평의 라이프라는 이때 입주할 때 그 입주금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5,200,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거의 한 2억 정도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개척되어질 때에 분당이 할 때 5천만 원씩 되어질 때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해천에 와서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들어오실 때 목사님이 3억 이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그래서 3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때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6채를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돈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개척을 철수하고 부천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동기들은 다 아니까, 동기들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내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저 성거리 저거
저 분당에 누구도 3억까지 들어갔는데 쟤는 돈 10원도 없이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저 6개월도 못 버티고 망한다. 잘 버티면 1년 버티기도 어려울 거다. 거의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숫자는 세워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지금까지 한 250명 가까이 되고, 수많은 또, 그리고 세례는 안 받았지만은 그냥 교회 안에서는 세례는 안 받았지만 병석 세례를 받고 하늘로 간 사람도 정말로 여러 명 많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일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은 미끄러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아이고 내가 여기 실패하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처하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럴 때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을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번거로울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번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요란함이 막 넘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연단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번거로울 때, 여러 가지 번민이 가득 차고 할 때에 뭐가 보여지더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동아줄처럼 붙잡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더라.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재판장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이 악한 재판장하고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교통하지 않는다. 주님이 교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버리신다. 외면한다. 이 말이세요. 그러면서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 악한 재판장들이 의인의 영혼, 의인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려고 그 악한 자들이 몸부림을 친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려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여기에 뭐냐면 21절에 말하는 의인이요 무죄한 자라, 죄가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악한 재판장들이 막 심판하려고 한다. 그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피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재판장들을 뭐하고 끊어버리시더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려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정리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과 하나님의 훈련받은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올 이제 2025년 2, 4분기 시작하는 이 첫 달 4월 한 달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4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